네, 나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의 상태는 늘 변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나의 상태는 늘 변해요. 근데 나의 상태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열심, 노력, 어떠함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with 중등부예요.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각각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온 환경들, 어떻게 각각 다른 사람들, 취미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한계예요. 뭐냐면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렘넌트. 이 마음이 통할 때 그 어떤 것도 뛰어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음이 통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 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배만 잘 드려도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 때 이 예배가 승리되어진다면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어딜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왜 중요합니까? 훈련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막 특별하게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이게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126개 중학교.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응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서밋의 길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번 달에 우리 주제를 영적 서밋의 길로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서밋의 길을 간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번 주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나를 버려라.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보이지 않는다 했어요. 나를 버려라. 나를 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못하게 하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 버려라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버려졌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해요. 끊임없이 방해.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뭐냐? 창세기 3장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라 하는 게 뭐 이렇게 불교처럼 돌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에 나를 버려라.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고 있어요. 나라는 것으로. 반대로 여러분, 내가 조금 잘했죠? 내가 조금 되어지죠? 아이고 네가 잘했다. 네가 최고다. 죄송한데 거기가 응답의 끝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 선교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로 시작됐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렘넌트예요. 영적 서밋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로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라.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놓치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번 두 번째 집회를 갔다 온 건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선진국이야. 여기는 너무 깨끗해. 쓰레기를 제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먹고 우리 쓰레기 나오면 쓰레기통 버리잖아요. 집회장까지 한 600m 됐는데 쓰레기를 버릴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가 한 개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면 길에 청소하는 쓰레기차 있잖아요. 청소차. 그 청소차도 깨끗해. 빛이 나. 반짝반짝. 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전에도 느꼈지만 그 크락션 소리가 그 도쿄 갔거든요. 크락션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지하철에서 떠드는 사람 우리밖에 없습니다. 고사님들 16분, 우리 랩런트 3명 미친 듯이 떠드는데 다 쳐다봐. 완벽한 선진국이고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비가 이틀 동안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질서가 정렬합니다. 우산을 쓰고 이렇게 굉장히 젠틀한 일본인들이 와, 여기서는 싸울 일도 없겠다. 진짜 싸울 일도 없겠다.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길을 걸어가는데 우산을 쓰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 가다가 이게 조금 잘못된 길을 갔어요. 이렇게 원래 길을 가야 되는데 벗어나서 갔어. 근데 또 일본 사람이 우산을 확 치는 거야.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 그 조선을 보고 와, 이렇게 깔끔하고 선진국인 나라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내가 이거를 방해받기 싫어서 내가 내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완벽한 나중심이에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완벽한 철저한 나중심입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 이 나라는 것으로 공격하는데 나의 어떤 것으로 공격하냐? 생각이에요. 생각. 저번 주 강단에서 말씀했죠.
생각.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갔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갔어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 생각이 이미 패배자야. 이미 실패자예요. 근데 그 생각에 속지 않고 뭘 붙잡았냐?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 상태에 속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에 속지 않고, 내가 뭘 붙잡았냐? 언약을 붙잡았어요. 뭐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노예로 판 게 아니라 전도자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렘넌트로 나를 여기 불렀구나.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뭐가 성취됐습니까?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감옥 같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 노예 같은 시간 있어요?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축복 주세요. 생각만 바꿔도 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알 수 없다 얘기했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계획하신 것 할 수가 없다. 또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 나를 통해 이루실 살리는 일 볼 수 없다. 안 보여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납니까? 예수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나를 버려라.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로 설명하시냐, 천국을 설명하실 때 늘 비유를 드세요. 왜냐하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알아들어야만 되고 누구는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거는 비유로 설명하세요. 근데 무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리들은 오케이, 눈에 보이는 거, 눈에만 보이면 돼.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쫓아가요. 와, 이게 성공이구나. 와, 이거 계산 이래 때려갖고 이래 하면 성공되겠다. 내가 공부가 되네. 오케이, 무리. 근데 제자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세요. 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버리는 이유예요. 과거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과거 재앙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답,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비밀이 있어요. 나를 버려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살아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창세기 3장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버려라.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를 아는 속,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 들어가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원죄, 그리고 지금도 방해하는 사단, 영원한 지옥 배경을 꺾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내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메시지 흐름 속에 있으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복음만 말씀 나옵니다. 깊이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알고 있습니까? 아는데 몰라요. 아는데 모른다니까. 선생님 전에 얘기했죠. 우리 랩넌 이게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영적 문제 만났어요. 나의 이 공허함과 또 이 도박이란 문제가 만나서 터져버린 거예요. 어느 시간표에. 뒤를 돌아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들이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딱 부딪혔어요. 그때 뭘 받았냐? 이 과거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딱. 그래서 네가 그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이 도박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알겠대요. 근데 몰라요. 아는데 모른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만날 때 얘기합니다. 근데 만날 때보다 만나기 전이 이렇게 힘든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요.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3시간까지. 뭘 얘기합니까?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다. 거기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거기 그리스도가 답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전화 매일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치유센터, 도박센터 가고 그냥 병원 치유받아라. 그냥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힘들더라니까. 빨리 떠나보내고 싶어서.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어느 날 그 시간표가 됐어요. 그때 그 아이가 진짜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있는 그 현실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내가 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영적 문제다. 그거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했어요. 오늘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려라. 강단 말씀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저번 주는 나를 버려라. 안 버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두 번째 서밋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잘 못해요. 높고. 근데 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은혜 받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은 어떤 현장을 가든지 응답이 큰 현장을 가든지 응답이 아예 없는 현장을 가든지 큰 사람을 만나든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만나든지 전사님은 그 찬양 불러요. 그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처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본질이 그 행복이 이제 멀어지지 않도록 전사님의 나름대로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 때 참된 행복 이 속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말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있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학창시절 어떤 문제 갖고 있어도 전사님보다 힘든 사람 없었을 거예요. 네? 없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 가정 문제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은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 알았죠. 방금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망대가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 누려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 떠나간다니까. 아는 거는 떠나가요.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요거 되면 끝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해요.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한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 속에 들어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요거니까. 예배 속에 들어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현장에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던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아라. 여러분, 힘으로 잠깐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요걸로 하면은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 근데 반드시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령 역사 임하지 않으면, 성경의 역사가 아니면 반드시 문제로 돌아오게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성삼위 하나님. 언제요?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뭐 하냐? 말씀. 마지막 결론에 얘기할 겁니다.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잖아요. 응답받아야지.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현장과 기도가 오늘 내게 있어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이 능력이 내 생명 안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제로 임하는 것. 보좌의 능력이. 그래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능력. 나에게, 현장에, 교회에. 우리가 보좌를 찾아가는 이유예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유예요. 전무후무한 역사.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때 뭐가 나오냐?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 3시대. 과거. 모두가 묶여 있습니다.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조사님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온유한 척을 하지만 과거 이렇게 저 꼰대입니다. 약간 꼰대. 약간 예의 없고 얘가 감히 얘가 뭐 이래 보면은 확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과거. 꼰대. 근데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과거. 근데 요거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특히 과거의 상처.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우리 가정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좀 힘들었던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존감 이런 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사랑받아야 되고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 과거의 상처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발판이 돼야 됩니다. 네 상처 없앨 수 없어요.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발판뿐만 아닙니다. 이게 전도 선교의 디딤돌이 되어져요. 디딤돌. 우리 현장에서 한 렘넌트를 만났어요. 이 렘넌트는 참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너무 평범한 게 고민이래. 평범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중간이고 저것도 중간이고 늘 평범한 게. 전사님 저는 평범한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그리스도 말씀,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리스도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탁 눈을 뜬 게 조사님, 우리 학교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범한 사람이 제일 많대.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 답 가졌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을 다 살리겠대. 와, 맞네. 또 그게 또 그래도 되네. 모든 상처, 과거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발판, 디딤돌.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현재, 당연히 과거가 치유되니까 현재 미래는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력. 여러분 영력이 뭘까요? 오력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력이에요. 영력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시원 선생님 매주 찬양 인도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이게 영역이에요. 이거를 주신다니까. 이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현장에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고 진을 치고 있고 왕국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현장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영역 없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공부 잘해서 사단 못 이깁니다. 그리고 지력. 지력이 뭡니까? 여러분 지력하니까 뭐 IQ 높은 거, 뭐 이렇게 하죠. 그런 지력이 아니고 다니엘 같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있어요. 사람 살리는 지혜. 진짜 여러분 신기한 거 아십니까? 영역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살려요. 못 살아나는 두 사람을, 세 사람을 살린다니까. 그 지혜, 지력. 그리고 여러분 그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지금 결론을 얘기할 거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달 동안 집중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세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 영, 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랩런트들 벌써부터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 반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꿈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경제력은 뭐냐면 빛의 경제입니다. 이 축복 추도록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빛의 경제 받아라고 불렀다니까. 빛의 경제. 그리고 인력. 뭡니까? 제자. 그래서 다섯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 주신다.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현장 또 우리가 나갈 세상,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뭐냐? 선생님들한테 오늘 물어보세요. 네피림입니다. 다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중권세 이기는 자 힘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CBDIP. 근데 요거를 중요한 건 요겁니다. CBDIP 다 언약 여성에 있죠. 가죠. 근데 랩넌트는 뭐냐? 이거를 미리 봐라. 그래서 청소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네 왜 그리스도 지금 알아야 되는지 미리 봐야 되니까 언약의 여정을. 요 한 사람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가지 뜰. 세 뜰.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고 저 보세요. 우리
중등부도 기도 제목, 2, 3절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내 옆의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흑암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습니까? 빛의 망대 세우세요. 끝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이제 미션입니다. 그리스도를 실제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실제 누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이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함께 할 때, 선생님과 선생님들 함께 할 때, 렘넌트와 렘넌트 함께,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할 때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진짜 이 선생님이, 이 렘넌트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구나. 여기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10월 기간 동안 파수꾼의 기도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번 달부터 이렇게 집중했어요. 저번 달부터 이렇게 사모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 두고 기도하면서 따로 선생님들이 이제 힘을 길러왔어요. 집중해왔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우리 이번 달은 렘넌트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선생님들이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3집중 10월까지입니다. 조선 계산해 보니까 한 19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번 주는 다 쓰실 사람은 다 쓰세요. 777 기도문 쓰세요. 써서 우린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처음 이걸 써봐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 7망대까지만 써서 아침에 올리세요. 사진 찍어서. 제가 어제 참 감사했던 게 우리 남자아이들과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OBC 캠프 갔다 오면서 이 아이가 고백하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 뭘 포럼했니?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사님이 우리 함께 같이 렘넌트들과 기도하려고 했는데 시간표구나. 하세요.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밤에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강단이에요. 중등부 강단, 우리 하나교회 강단 상관없습니다. 월요일에는 강단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한 줄,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밤에는 말씀으로 정리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화요일에는 전도학, 수요일 본부 일부, 목요일 핵심, 금요일 산업. 밤에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 여러분 낮에 살리는 응답이 와요. 전도자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파수꾼의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